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19장 1절) 말씀. 자,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혹시 오카노 목사님 설교 2분짜리 짧은 영상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설교? 로렌 커닝햄 그 와이언 만드신 그분이 한국을 방문하시고 돌아가셔서 호주인가 뉴질랜드에서 작은 그냥 집회에서 마음에 있는 속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렌 커닝햄 이분이 한국계 지도자들 목사들을 보고 나서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음란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작은 그 집회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오카노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로렌 커닝이 못 본 게 하나 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총회장부터 해가지고 저희를 치면 감독회장님부터 해가지고 밑에까지 도덕성이 이미 그러면서 그 설교가 아니 지도자가 돈 안 사랑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돈 사랑하냐고, 지도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가 음란할 수 있냐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 안 사랑할 수가 있냐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다 우리 목회자들 탓이다. 아마 어떤 이제 목회자 세미나나 뭐 이런 데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그게 나한테 해당한다고 혹시 들으시나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한국교회잖아요. 추우면 크세요. 내가 한국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때 좀 막 비통한 심정으로 막 이런 메시지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메시지가 내 가슴에 다가왔던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국교회를 욕할 때, 아니면 혹은 내가 한국교회를 욕할 때, 그건 나 스스로에 대한 욕이에요. 왜냐면 내가 한국교회니까. 누가 이웃줄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할 때, 그때 그건 이웃줄 교회를 욕한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욕한 거지. 왜냐면 내가 이웃줄 교회니까.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지도자는, 사역자란 어떤 사람이를 말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든 그렇지만 결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내가 돈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돈을 따라갈까요? 내가 사람 안 따르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갈까요? 내가 세상을 안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갈까요? 그러니까 한 지도자, 한 레위인, 한 제사장, 한 사역자의 영향력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미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은 흐르기 때문에. 오늘 그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한 레위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철을 맞이하였더니.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이거는 문자 그대로의 그 의미도 맞아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사사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 사람의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더 깊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이 없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을 때,
에브라임 산지 말씀 구석에 있었대요. 어디 깊숙하게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여러분 이때 레위인들은 어디에서 나냐면 레위인들이 살게 되어 있는 그 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각 지역마다 레위인들은 여기서 살아라 하고 하는 레위인들이 여기서 살다가 실로 나중에는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일하다가 돌아가고 일하다가 돌아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것도 참 그런데 산지 안에서도 구석에 있었대요. 그럼 이 레인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레인일까요? 아니면 정신이 좀 나가있는 레인일까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성에 있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어요. 하나님이 레인은 여기서 살아라 라고 한 데 있지 않고 구석에 있는 거예요. 이 구석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많을 때 죄 지어요?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 죄 지어요? 교회도 안 돼, 주로. 나 혼자 있을 때 줘. 구석에 있으면 사람들의 눈치나 이런 거 봤을까요, 이 레인이? 당연히 안 그랬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뭐가 있었대요? 말씀을 보니까 첩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레인. 그 사람이 첩까지 있었대요. 이때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대표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첩이요, 레인하고 같이 사는데, 레인하고 첩이 같이 사는 게 아무리 못난 레인이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24반차에 따라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1년에 3분의 1 정도를 성전에 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그 시간에 이 첩이 첩으로 딸려왔을 정도면 이 여자의 상태도 대충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첩이 레인하고 같이 사는데 만족이 됐을까요? 레인하고 같이 사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행음하는 거예요. 행음해가지고 도망갔어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그러니까 어친데 더 직격이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첩을 둔 거예요. 근데 지금 첩이 도망간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 그 첩 데려가겠다고 지금 레인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첩이 행음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그 베들레헴에 이 첩의 집에 가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가가지고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합니다. 도망갔으니까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다정하게 말하면서 다시 나랑 같이 살자 막 이러니까 그 첩이 마음을 돌려요. 마음을 돌리는데 그 첩의 아버지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나랑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레인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 숙취가 너무 심했나 봐요. 다음날 뭐 오후 막 2시, 3시에 일어났나 봐요. 밤새 퍼마시고. 그러더니 일어났더니 어제 술 마시냐고 피곤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좀 더 쉬고 가라고. 밥 맛있게 해주겠다고. 장인어른이 또 오십니다. 밥 먹다가 또 술 마셨네. 그럼 밤새 또 퍼마셨네.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뭐 3시, 4시네. 아니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또 놀자고. 재밌었나 봐요. 이 레인하고 술 마시는 게,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3일을 보냅니다. 지금 레인이 첩을 데려간 것도 기가 막힌데 그 집에 가가지고 하는 행동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어. 막 3시, 4시에 일어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밤에
저녁쯤에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길에 떠난다고 하면 밤에 떠나요? 낮에 떠나요? 낮에 떠나야죠. 근데 이 레인이 저녁에 떠나요. 그 당시 이때 당시의 문화가 손님을 극진하게 접대하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우리 집에 온 손님도 아니야. 그냥 길 가는 나그네인데 나그네를 극진하게 모시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문화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간에 천사를 섬겨서 또 복을 받잖아요. 그 롯도 자기한테 온 나그네 천사들을 보고 막 자기 집에 모시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 레인이 꼴에 나는 레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나 봐요. 내가 밤에 가도 내가 레인인 걸 알면, 내가 성전에서 일을 하는 거 알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알면 당연히 복 받으려고 나를 극진하게 섬겨주겠지. 그래서 밤에 떠납니다. 밤에 떠났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길에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곳에서 이제 잠잘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하인이 우리 여기 어디서 잠잡니까? 라고 하는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좀 더 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집에 도착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이게 들어가는데 어느 한 노인이 그 레인을 보고 집으로 모셔가지고 접대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뭐 지금 시대랑 비슷해요. 지금 뭐 이제 내가 뭐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이건 내 자유니까 내가 동성애를 하는 거를 그냥 뭐 말하지 말아라, 이거 반대하지 말아라, 반대하는 것을 차별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위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막 동성애가 집단 강간으로 하는 동성애가 막 엄청 났었나 봐요. 어떻게 하는지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지금 당신 집에 있던 그 남자를 지금 내놔라. 우리가 그와 강간하겠다. 그와 잠자리 갖겠다. 막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나에게 처녀가 있다. 그러니까 내 딸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이 사람 내버려둬라. 이 사람의 첩이 있다. 이 첩을 그냥 그렇게 하고 내버려둬라. 그런데 분명히 이 첩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다정하게 말했던 건 19장 3절에 나옵니다. 다정하게 말했던 이 레인이요, 그 첩을 그냥 제물로 주듯이 그냥 바깥에 던져버립니다. 성경의 말하게 뭐냐면 밤새 강간을 당하고 새벽 미명에 그 집 문 앞에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새벽 미명에 쓰러졌을 때 죽지 않았겠죠. 근데 이 레인이 동틀 무렵에 아마 한두 시간 정도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동틀 무렵에 빨리 아침에 출발하려고 나갔는데 이 첩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박혀 있었다면 아무리 여자가 홀대받는, 아무리 여자의 인격이 무심하는, 아무리 여자의 그런 삶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자기 살겠다고 자기 첩을 수많은 남자한테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 레인은 잔 거예요. 그냥 걱정되지도 않았나 봐요. 진짜 소모품으로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갔는데 이 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소름 끼치고 막 괴괴한 사건을 이 여자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이런 일을 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 화가 나요.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몇만대
매천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 이겨요. 왜 그런가 하고 막 금식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싸우라고 하니까 그제 베냐민 지파 얘기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그냥 지파가 몰살당할 위기까지 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뭔 일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동족 산자를 이렇게 했는가? 한 레위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떠들썩해집니다. 한 레위인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어떤 잘못에 꼬리를 물고 한 지파가 몰살당하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제사장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성전에서 다른 일을 보는 레위인이었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한 레위인이 이스라엘에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도사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별거 아닌 나 하나인 것 같지만 나 하나가 이음줄교회에 더 나아가서 이 대전 땅에 더 나아가서 이 한국교회에 더 나아가서 온 열방에 어떤 악한 영향력을 끼칠지 모릅니다. 이 한 레인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죄 가운데 총체적 난국에 빠져서 한 지파가 멸살당할 위기에 빠진 것처럼요.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도 있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음줄 교회가, 이 대전 땅의 한국 교회가 온 세계 열방이 다시 살아날 수 있죠. 그게 왜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그 임재와 어떤 열매들을 사모하며, 내가 더러운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내 안에 거짓된 자아들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복음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내가 내 경험과 선인견을 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그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기를 내가 작정한다고, 내가 결단한다면, 그럼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또 하나님을 잘 믿다가 사사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우상 숭배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임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는 또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게 반복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있으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꿈꾸시나요? 진짜 그걸 꿈꾸시나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이미 좌절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까지 하니까 나는 이렇게 했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거룩해 라고 하면, 아니면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 사람이 변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레인의 예배가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한 레인의 망가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처럼 반대로 한 레인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살아가고 살아나지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살아나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와 소망감이 없이 그냥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냥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내 상황이 그냥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거짓된 자아에 속아서 내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그로 인해 생겼던 거짓된 자아에 속아서 나는 안 되나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래요. 왕은 뭘 하죠? 통치를 하죠. 제사장들은 뭘 해요 주로? 제사를 드려줘서 제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사를 도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죄 사함하는 걸 옆에서 도와주죠. 왕은 통치하죠. 그 어떤 한 영혼을 그 삶을 통치하면서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그거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 했던 위대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대요. 그럼 우리가 앉아있던, 우리가 겪었던,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하는 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할 한 사람이며,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될 거라는 꿈을 꾸지 못합니다. 이미 나를 바라볼 때 이미 절망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둠에 사로잡혀서 빛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해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도,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지도, 그분을 구하지도, 몸은 교회에 나와 있으나 내 마음은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한 가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느끼는 거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어둠에 잡혀있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갖고 내려가서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는 또 어둠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내 어둠을 바라보는 눈이 오히려 더 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인처럼 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주변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레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한 레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다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교회가 망하게 됐다면 다른 어떤 한 사람으로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게 됐다면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는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하는 것이 자꾸만 막혀지게 된다면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은 다시 흥황케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어떤 한 사람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무엘, 룻, 다윗,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릴 만한 사람이었나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손가락질 받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매일 속이던 자였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잘 받았는데 그 비전을 너무 교만하게 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모세는 자기가 해보겠다고 40년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도 그 모세를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 옆에 섰지만 자기가 리더가 됐을 때는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 못 이끌고 보겠다. 그리고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들떠다한 번은. 다윗은요 15세쯤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15년을 10곳을 이사하면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빼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았던 그릇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히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지금 내 삶을 진동하시고 흔드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것들을 빼내시는 고난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빼내시는 그 작업들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손길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그렇게 다 찾아옵니다. 다 찾아오는데 향방을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손길에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끝이 있게 이것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실 텐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들이 내 삶을 뒤흔들 때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윗의 시편에 주옥 같은 시편들이 언제 쓰여졌을 것 같아요? 고난 중에 쓰여졌죠. 여러분 우리는 역설적으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레인처럼 행동해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고난이 오면 내 이성과 감정이 삐뚤어지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갖다 대요, 내 삶에. 그러면 전도사님 이거 왜 그렇게 잘 아세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으니까요. 이 고난 중에 이 힘든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를 묻기보다도 이 고난 중에 때로는 나도 동굴로 숨어버리고 때로는 지쳐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으니까요. 뭐 여러분들 앞에서의 그 모습을 내가 어느 정도 가릴 수야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제가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한 사람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펼칠지 모른다는 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하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내가 이 고난을 잘못 헤쳐나가는 것조차도 나중에 어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간질거리가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막 엄청 잘 되고 막 이런 간증이 사람들에게 안 먹혀요. 고난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느냐. 이희돈 장로님 거 다 들었다고 했죠. 이희돈 장로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신들 전부 왔죠. 근데 항상 간증이 똑같지 않아요? 고난 중에 있었는데 반전의 하나님. 고난 중에 있었는데 반전에. 근데 그 고난이 뭐 그냥 고만고만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하시겠다고. 자기는 선교는 못하더라도 선교하는 사람을 돕겠다고 그렇게 파리로 가셔가지고 뭐 옥스퍼드도 가고 막. 하여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근데 그분께 있었던 아무도 건들 수 없었던 아이덴티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었어요. 거기서 당당함이 있으셨고 거기서 자신감이 있으셨고 거기서 자존감을 찾으셨던 분이 이희돈 장로님이셨어요. 언제나 어떤 학위를 딸 때든 뭐 할 때든 턱걸이로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가셨던 분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신감 하나만큼은 그 자존감 하나만큼은 잃지 않으셨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꼭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레인과 다를 바 없이 내 공동체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 내 가족 가운데 계속해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 아이덴티티입니까? 아니면 변해지는 상황이십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좀 웃으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난을 주셨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은 회개할 때구나. 내가 놓쳤던 예수님을 다시 붙들 때구나. 내가 어디서 예수님의 손을 놓쳤지? 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인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회개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오죠. 왜 회개가 안 나오면 다들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살면 이게 죄라고 느껴지겠는데 다른 레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쳐두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위에서 원장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머릿수 하나 더 채우고 싶으냐, 그냥 고만고만한 그냥 목사 되고 싶으냐, 이거랑 지금 동기들보다 어느 정도 영적인 세계를 알고 조금 나은 것 같다고 우쭐거리지 말아라. 그거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지 말아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참이다. 그럼 내가 기준을 지금 어디다 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레위인은 지금 자기랑 똑같이 그냥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보다 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내 신앙의 기준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기준을 지금 누구한테 맞추고 계신가요? 여기 있는 분들 이제 십자가를 보면 이제 그 세미나를 들을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알던 기준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이 다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거를 버려야 돼요. 기준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기준이 변해가야 돼요. 푯대가 낮으면
그 낮은 둯대를 따라가느라고 공동체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사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2명이나 나타나고 그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하시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레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면서 그 누가 보지 않아도 나에게 불러주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한 사람이 되어서 사무엘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자가 되실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모두 다가 후자가 되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처절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처절한 자기 부인. 어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고 십자가 앞에서 그 앞에서 처절한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을 때가 되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정도로 가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은 내면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면을 먼저 채우세요. 내면을 채우시고 그 외적인 것을 붙여주셔서 외적인 것이 붙었을 때 그걸로 넘어지지 않을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로. 하나님 이제 그 작업들을 하고 가시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다만 그 작업의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오래 할 것이냐, 그것은 내가 오늘 결단하여서 회개하면서 처절한 자기 부인하면서 주님,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뜻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고 당신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제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 3개월의 오퍼를 받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나는 지방에 속해 있고 뭐 했기 때문에 못해 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아직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가라줘요. 그러면 저는 감리사님한테 가겠죠. 근데
안 된대. 뭐 이게 연애 뭐 이런 일정도 있고 뭐 일정도 있어서 빠질 수가 없대.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죠. 하나님 그냥 저는 그냥 지금 때려치고 그냥 갑니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이 기회를 나중으로 미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내가 보이는 상황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느냐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고난도 있고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시간들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 원치 않으시지만 죄도 껴있긴 합니다.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껴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분께 다시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채로 나와서 지금 도와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그냥 목 놓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안 됩니다. 지금 도저히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내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자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처럼 이미 내 안에 무너져버린 이 기준들, 진짜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어떤 한 사람 보면 에이 뭐 저거는 다윗이니까 그랬겠지, 누구니까 그랬겠지, 아니 저 사람은 뭐 어떻게 될 만한 무엇이 있었겠지, 아 저 사람은 뭐 가족이 뭐 이렇게 잘해주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라고 했었던, 그렇게 하면서 나 스스로를 무너뜨렸던 그런 기준들을 다 버리고 지금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당신을 예배합니다.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당신 앞에 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와 그 부활이라는 영광과 그 진리 앞에 섭니다. 그러니 주여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숨는 자, 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오늘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다시 살아나게 하심과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맛보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신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의 레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전도자가 되어서 이웃주 교회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또 온 열방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또한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무릎 꿇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으셔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또한 사업장과 그리고 이 산성동과 대전과 대한민국과 저 휴전선을 넘어 저 북한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이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 가운데로 나갈 때 오늘 한번 목 놓아서
진짜 주님을 부르주셨으면 좋겠습니다.